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가난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가난한 것은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실패했다 하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부모가 돈이 많아서 유학도 시켜주고 또 결혼 비용도 많이 마련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 소신 때문에 또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살거나 또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항상 맨발로 다녔고 옷도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한평생 돈을 안 벌었으면 그 부인하고 애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의 아버지가 석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돌공장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팽개치고 일을 안 하니까 부인이 그것을 인수해서 부인이 생활을 아마 꾸려 나갔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당시에는 이 궤변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궤변을 가르쳐 가지고 과외로 가르쳐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인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궤변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나는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난하게 떳떳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집이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정말 이 중세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은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자기가 딱 입은 옷 그 한 벌 외에는 일체 재물이나 재산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모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산을 예수님 말씀처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입은 옷만 딱 가지고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오라고. 그게 이제 프란시스코 교단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옷만 자기 입고 있는 옷만 딱 가지고 그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작은 이런 성당을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버려진 성당을 이제 수리를 하는데 누군가가 그 수리하는데 쓰라고 돈을 갖다 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돈이 더럽다 이래가지고 손으로 안 만지고 이빨로 물어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 두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빨로 무는 게 더 더러울 것 같은데 프란시스코 장은 손으로 자기는 돈을 안 만진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을 때 유언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자기를 빨개벗겨 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밖에 놔두라는 겁니다. 자기는 완전히 빈손으로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자들은 프란시스코가 죽었을 때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추운 한대에 몇 시간 두었다가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세든 월세든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새는 둥지가 있고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누울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남긴 유품으로는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돈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딱 입은 그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형수들의 유물을 자기들이 가지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4등분 해가지고 한 조각씩 나누어서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천국의 밀사로 훈련시키시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밀사라고 하는 것은 정식 외교 관계가 열리지 않은 나라에, 적대적인 그런 나라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밀수를 전달하든지 하는 사람이 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밀사는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면 다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밀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밀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편지, 밀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이 밀사들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밀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믿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너무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지리도 못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천국의 밀사들, 12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밀사들,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누가복음 6장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면서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4가지만 생각합니다.
네 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로 인하여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네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네 가지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부요한 자들, 지금 울지 않는 사람들, 지금 즐거워하는 사람들,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의 8복과 누가복음의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는 왜 이리 다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여러 번 하시면서 똑같이 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바꾸어서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곳에서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철도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전도를 받고 난 뒤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는 고민을 하게 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생활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가난한 것이죠.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알고는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이 도시는 멸망한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부인이 부르고 애들이 소리 지르고 하는데도 난 구원받아야 된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그는 어느 순간 자기 등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짐을 벗겨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짐을 벗기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불이 붙는 율법의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밀사의 메시지를 들으면 지금 이 상태가 바른 상태가 아니다. 이 상태는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부요한 것이나 자신의 안정된 삶으로 만족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헐벗었구나. 나는 미래를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은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없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부자라면 일단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유가 있습니다. 호텔도 옛날에는 5개인데 요즘 별 7개가 있는 호텔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훨씬 낫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난한데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돈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첩을 보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약속 시간이 빡빡합니다. 또 누군가가 그 스케줄을 관리를 또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시간별로, 어떤 사람은 막 10분별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첩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해야 돈을 그만큼 벌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우리 임직식 할 때 좀 설교자로 좀 부르려고 했는데 자기 스케줄을 봐야 된다고, 스케줄 관리하는 사람에게 좀 시간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 바쁘면 오지 마라고. 우리는 수첩이 없어요. 저는 수첩이 없어요. 스케줄이 없어요. 스케줄 짜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날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며칠인지 며칠인지 항상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무슨 요일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일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일이 달라지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금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금요일인데 스케줄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밥값이 안 나가요. 안 만나니까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스케줄입니다. 아니면 집, 학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집, 직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치 필요 없어요. 분 단위로 하루에도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심플하기 때문에, 일을 안 벌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금요일까지 나옵니까? 미쳤지, 수요일까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의 유익이 뭔가 하면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고 또 집중해서 들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뭐 굉장히 뭐 실패한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가난한 사람의 장점은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스케줄을 포기합니다. 그분이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성공을 포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다 만나거든요. 금요일 날 술 한잔하고 금요일 날 잘 비해야지 이게 성전도 되고 이게 인정도 받는 것인데, 금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들어가지고 가난을 못 벗어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일을, 의사면 의사 일을 하고, 교사면 교사의 일을 하고, 사업가면 사업가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모든 축복은 너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 이러면 결사적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놓치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를 그냥 결사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밀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딱 다녀보면 느낍니다.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느낌이 딱 와요.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죽이면 죽, 밥이면 밥, 개죽이면 개죽, 이 딱딱 구분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응?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딱 느껴요. 사람들이 딱 느낍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학벌이 있는데 가난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 사람은 하버드를 나왔는데 붕어빵을 굽고 있다. 하버드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 소리도 못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외모도 초라합니다. 양복도 20년 전에 거, 머리도 노파마, 얼굴에 화장도 못해요. 요즘 화장 굉장히 비싸거든. 엔티에이징 안 늙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비싸거든. 그거 못 바른다고. 못 발라요. 루즈도 비싼 거 못 발라요. 복 있는 자라고. 복 있는 자라고.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밀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가난하다면 이거는 진짜 복받은, 남자는 복받은 남자고 여자는 복받은 여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밀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가난하다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구하라. 필요한 거 달라고 해라. 그리고 없으면 찾으라, 찾으라. 저는 집에서 뭘 못 찾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찾는 데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중이라 그랬어요. 워낙 못 찾아가지고. 찾으라, 중이 아닐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나온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입니까? 오늘 두 번째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가난해도 유익이 있다, 부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익이 있다. 시간, 타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타임이 있다. 이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가난할 때 이 시간, 이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일부러 직장 자체를 시간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면 부자가 됩니다. 한평생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막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신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교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이 없어요. 처음 믿은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썰렁합니다. 굉장히 썰렁해요. 굉장히 썰렁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다가 복을 받고 난 뒤에는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자가 되면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서 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교회 스케줄이. 제자훈련 1, 제자훈련 2, 그 다음에 뭐 무슨 봉사, 해외 봉사, 그 다음에 뭐 무슨 기도회, 예수님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기도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교육자실에 가보면 막 분 단위로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썰렁해요. 썰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돼버렸으니까. 우리의 갈등이 그겁니다. 한평생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부자가 되거든요. 부자가 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촛대를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부자가 되면, 안 되려고 해도 부자가 되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큰 교회가 되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 없어요.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난 가난하다. 전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왜냐하면 부유해지는 순간 축복을 놓치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딴 사람의 것이니라.
구하지 마라, 찾지 마라, 문 두드리지 마라, 시끄럽다.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돈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재테크를 하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에게 배고픈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이라도 뒤집니다. 먹다 남은 햄버거, 이빨 자국 있는 햄버거, 피자, 닭다리, 그런 걸 주워가 먹어요. 근데 병에 안 걸려요. 참 놀랍죠. 그런 분들은 쓰레기통에서 피자 주워가 먹는데 식중독 안 걸려요.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음식 조금 먹다가 맛이 없으면 다 버립니다. 전부 다 버려요. 그리고 음식이 맛있어도 다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살찌기 때문에. 조금 뜯어 먹다가 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빵 사도 껍데기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에 있는 판만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린 사람은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주면 쌀 한 톨, 국 한 방울 안 남깁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는 항상 배가 고파요. 군대에서 주는 그 밥은 김으로 찐 밥이거든요. 그걸 뭐 이런 뭐 이 것에 큰 주걱도 아니고 그거 뭡니까? 그거로 막 퍼가지고 줍니다. 그 사병들이 이걸 주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 좀 더 담아, 좀 더 담아. 그런 후보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순간이 뭔가 하면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찌르는 순간 동작 그만, 식사 끝, 단독무장하고 연병장에 모일 것. 연병장에 집합. 단독군장은 이제 뒤에 이거 안 매는 겁니다. 뒤에 배낭 안 매는 겁니다. 총만 들고 이 혁대 수통만 가지고 철무 쓰고 모이는 게 단독군장입니다. 그러면은 막 그게 아까워가지고 막 나가면서 막 퍼먹어가지고 막 입이나 이런데 막 밥풀떼기가 막 붙어 있고, 근데 가슴 아프죠. 그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먹는 걸 보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걸신 들린 듯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사 시간이 전쟁이거든요. 형제는 많지요. 형제는 많죠. 먹을 것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식사가 전쟁인 겁니다. 전쟁. 굉장히 빨리 먹어요. 뭐 몇십 번 씹으라, 그런 말은 우리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냥 밥을 그냥 쭉 빨아당기면 더 좋죠. 계란 같은 거 있으면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없어져요. 그 누구 입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철저한 비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특히 배가 고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래 못 들었다는 걸 알고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안 듣습니다.
허겁지겁 막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막 진짜 걸신 들린 것처럼 막 허겁지겁 막 듣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뭐 피자 쪼가리나 햄버거 쪼가리나 뭐 닭다리 이런 거 나온 듯이 막 허겁지겁 막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남깁니다. 쌀 한 톨, 깍두기 하나, 콩나물 대가리 안 남깁니다. 싹 해치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굶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오래 믿어가지고 배가 부른 사람은 설교 시간에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면서 지휘하듯이 깨작깨작 이렇게 하면서 불평이 많아요. 뭐를 가지고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뭐가 질기니, 뭐가 싱겁니, 그래 안 먹어요. 말씀에 굶주린 사람은 예화를 들어도 안 놓칩니다. 예화를 들어도 아주 유익하게 듣습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은 예화를 들어도 터집을 잡아요. 터집을 안 좋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제일 큰 불만이 뭡니까? 설교가 길 때 목사를 죽이고 싶어요. 묻지마 살인을 하고 싶어요. 설교가 짧으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하다고. 오늘 설교가 그냥 15분 10분 하면 더 좋고, 서자마자 설교 끝 이러면 막 울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기도 안 한 것까지 다 채워주세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배가 고팠던 것밖에 없어요. 배고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어떤 집에는 10년 동안 아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기가 둘이나 생기는 거예요. 잘생긴 아기가.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기 집값이 오르면서. 투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오르면서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됐어요. 대학원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뭐 우찌우찌 하다니까 또 대학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 죄 지은 거는 배고픈 것밖에 없었는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도록 막 잔치를 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막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뼈가 부러져가지고 아파서 우는 겁니다. 그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면 한 번은 뼈가 부러져요. 한 번은 뼈가 부러져요. 그러면 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스키 타도 뼈가 부러집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 스키를 그래 안 탄다고 그래요. 스키장이 망해버렸대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온난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으로 눈을 만드니까 전기값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키장들이 그냥 스키도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스키 필요하면 그거 갑시다. 한번 두고 갔더라고, 스키를. 그거 가져가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뼈가 부러져가지고 아파서 우는 겁니다. 아니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자동차 키 잃어버렸을 때. 참, 막 울지요. 자동차 키. 특히 자동차가 벤츠일 때. 벤츠. 아니면 포르쉐. 이런 건데, 키를 잃어버렸을 때. 잠시 후에 와보니까 딴 놈이 타고 가버리면 울지요. 내가 너무 비참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그동안 못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내 영혼이 불쌍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울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말씀 아닌 것을 막 먹었습니다. 굶었어요. 그리고 막 마귀에게 실컷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우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응?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은 그들을 웃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지금 우는 자들이 뭡니까? 밀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우는 자들은 웃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시니까요. 설교 들으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시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늙지를 않아요. 아름답고 늙지를 않아요. 내 사라는 웃지 않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았거든요. 아기를 낳아야 웃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낳긴 낳았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종 때문에. 성질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사라는 웃지 않는 여자입니다. 아름답지만 웃지 않아요. 모나리자입니다. 웃을 때에도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나리자. 하하하 절대 웃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가 없으니까. 그냥 웃는 동 안 웃는 동. 미인이 웃는 동 안 웃는 동 이러면은 이거 참 살벌한 거거든요. 미인은 웃어야 좋은데. 근데 사라는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90살에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90살 된 할매가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하느님은 웃기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한평생 애를 가지고 싶었는데 애를 생겼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막 하하하하 호호호 막 웃습니다. 모나리자가 아니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웃기시니까 내가 웃으리로다. 그러면서 애 이름을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울증 환자들을
웃게 하십니다. 우울증 환자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나았다는 겁니다. 나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훨씬 성숙해야 되는데 너무 미숙한 수준에 있다는 걸 알고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웃기시는 거예요. 웃기시는 거예요. 노처녀가 결혼했다. 정말 좋고 웃기는 일이죠. 굉장히 좋고 웃기는 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이 집단 왕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지메라는 게 없었어요. 이 이지메는 일본 겁니다. 일본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더 심해요. 어떤 여학생이 한번 전화 오면은 이지메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 청소하는 그 손잡이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길들이는 것이죠. 여학생들이 그렇게 해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은 화장실 뒤로 가가지고 두르게 패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커를 받은 학생 중에서는 학교 생활만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여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한번 이지매를 당하면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아예 사회생활을 못해요. 우리 교회 어떤 여학생은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서울이 어떻습니까? 서울은 끼리끼리 놉니다. 끼리끼리.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 놀아요. 철저하게 끼리끼리입니다. 우리 같이 그냥 사람들이 같이 같이 버스 빌리 가지고 어디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입니다. 개인 플레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서울 학생들이 너를 뭐라고 부르냐? 이러니까 촌년이라고 부른대요. 여고생이 촌년인 주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서울입니다. 대학생들 철저하게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부산 애들은 부산 애들끼리 놀고, 서울 애들은 서울 애들끼리 놀고, 절대로 경상도 애하고 안 놀아줘요. 경상도 애들하고 안 놀아줘요. 전라도 애들은 전라도 애들끼리 놀고. 그게 대학입니다. 그게 대학이에요. 이 지방 섞이지 않아요. 특히 술도 안 마시고 교회만 간다.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에서 친구 사귈 때 술 마시면서 사귀거든요. 담배 피우면서 사귀고, 당구 치면서 사귀고, 그리고 카드 하면서 사귀고, 공부하면서 친구 사귀 이런 거 없어요. 예. 대구에서도 학교에서 집단으로 두들기 맞고, 가방도 들어주고, 돈도 뺏기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이게 애들에서 선생님으로 올라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자살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살을 해요. 애들 가지고는 이제 시시하니까 부모하고 선생님들하고 붙어가지고요, 막 돈도 뜯기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부모에게 돈도 뜯기기도 하고 뺨도 맞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히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왕따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밀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도 안 하고 싸움도 걸지도 않고 그냥 착하게 그냥 살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따돌리고 싫어할까요?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인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친구들이 모이고 술을 마십니다. 이 술 친구들의 의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술 친구들은. 술 친구들은 막 새벽 2, 3시 돼가지고도 가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술을 사가와가지고 마시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술 친구입니다. 근데 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술 안 마십니다. 술 마시러 오래도 안 와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친구가 우리를 배반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배반자요. 배반자를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저놈은 교회 다니는 바람에 그냥 친구 어리 다 팔아먹었다. 친구 어리 다 팔아먹었다. 술 마시자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안주만 다 먹는다. 돈 절대 안 낸다. 저 배반자, 저 이기주의자. 진심으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기뻐 뛰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 뛰노는 게 뭡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팔을 흔들면서 점프를 하면서 막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좋아해라는 뜻입니다. 따돌림 당하는데 뭐가 그래 신이 납니까? 따돌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친구들로부터 배반자란 소리를 들었는데 뭐가 신나서 막 손을 흔들면서 뭐 점핑을 하면서 막 춤을 춥니까?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취급은 어느 레벨입니까? 엘리야 레벨인 겁니다. 엘리야 레벨. 모세 수준인 거예요. 모세 수준. 이사야 수준인 겁니다. 이사야. 제가 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를 읽었거든요. 이런 글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다. 이사야서를 읽고 그 논리와 그 문장과 그 메시지 안 읽으면 그거는 지성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위대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욕하고 따기 때리고 다리 그릇에 넘어뜨리고 그렇게 할 때 막 기뻐해라.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인 겁니다. 천국은
너희 것일 뿐만 아니고 보너스까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너스까지.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이사야 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엘리야 같은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한 대 때리면 더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더블로 나타나거든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주라. 두 번 맞으면 두 번 능력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싫어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예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딱이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 소리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쥐가 귀신 들린다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밀사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뒤집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허겁지겁 전투하듯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 남기지 않고 막 먹어야 됩니다. 지금 모나리자 같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웃으리로다. 우울증 환자가 웃으리로다. 처음에 교회 오면은 서로 인사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막 자기가 인사합니다. 그건 나은 거예요. 치료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배부른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웃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탤런트가 웃기는 것은 진짜 행복해서 웃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불행해도 드라마기 때문에 웃기는 겁니다. 그거 보고 따라서 웃으면 안 됩니다. 전 절대 안 웃어요. 텔레비 보고 안 웃습니다. 저놈들이 지금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들은 가난해서 왔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딴 건 괜찮은데 남편 구해주는 건 참 힘든 모양이시죠?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응? 아담을 만든 분이 내다. 응?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할 때 한 대 더 맞아라. 능력이 배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고 상이 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가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첩이 앞뒤로 빽빽하게 스케줄 짜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배가 고픕니다. 저희들 지금 울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웃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지성,
엘리야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